반갑습니다. 원불교 더풀이 원더풀의 진행을 맡은 조건중 교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공부할 메이트 이재민 교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재민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재민 교우님은 요즘에 가장 관심사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인간관계가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대인관계가 제가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다 저와 같은 생각만 있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성격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좀 이제 부딪히거나 아니면 화가 되거나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재민 교우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고민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대종경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교무님, 오늘 인도품 공부를 시작하는 날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재민 교우님이 또 예습 공부까지 해오셨나 보네요. 이게 사실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이걸 또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한 번씩 이렇게 복습 퀴즈를 내실 걸 알면서도 이게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수행품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 수행품에서 수행품 2장에서 네. 나왔던 법문 내용 혹시 기억하실까요? 2장 내용이요? 그 3대력 네,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네, 이제 네.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렇게 네. 3대력이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3대력을 얻는 빠른 방법. 방법. 네. 그 중에서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 4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이제 정신을 이제 시끄럽게 하는 경계들을 조금 멀리 하고 음,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또 담담한 맛을 좀 길들이기에 힘을 쓰고 그 일을 또 열심히 일심으로 하고 여가 있는 대로 연불좌선을 한다. 정답입니다. 어, 꽤도 시간이 지났고 또 가물가물 하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또 기억 저편에서 급하게 이제 끄집어 왔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암기해서 우리가 외우는 것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 법문을 배우고 바로 실천을 이렇게 해 보아가지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법문을 익혀가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속에 외워지는,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오히려 그게 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법문을 다가오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날 공부한 내용 중에 제가 최소한 한 가지는 꼭 마음속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법문을 공부하시고 꼭 한 가지는 꼭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품 풀이를 함께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재민교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대종경 순서를 쭉 공부하면서 인도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도품은 이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관계 또한 여기에도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법문 돋보기 시간에는 인도품 1, 2, 3장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1, 2, 3장이라고 하니까 3개의 법문이니까 내용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 법문은 대종사님께서 한 분의 제자와 한날 한시에 쭉 나눴던 그 하나의 법문 내용을 3개로 나눠 놓은 것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대종사님 법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심경을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입교한 교도 한 사람이 여쭙기를 저는 마침 계룡산 안에 살고 있사와 산 안에 있는 여러 교회의 인물들과 많이 담화하게 되옵는 바 그들이 항상 각자의 교리를 자랑하며 말마다 도덕을 일컬어오나 아직도 그 뜻의 밝은 해답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대종사께서 그 도덕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제 도덕을 알고자 하니 그 마음이 기특하나 도덕이라 하면 그 범위가 심히 넓어서 짧은 시간에 가히 다 설명할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이 공부를 시작하여 상당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점차로 알게 될 것이나 이제 그 궁금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우선 도덕의 제목만을 대강 해석해 줄 터이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곧 길을 이름이요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대강 눈치채셨나요? 아유, 그럼요. 제가 또 눈치는 좋아서 또 도덕에 대해 공부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도덕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도덕이라고 하면 이제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 배운 과목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그 과목이 도덕이라고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도덕하면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과 또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된다.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어렵게 들어가게 되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굉장히 유명했던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기차가 고장이 났어요. 내가 이제 기관사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재민교우님이 그 고장난 기차를 지금 몰고 있는 기관사. 그런데 저 앞에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저 앞에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승객들은 살 수 있겠지만 일하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죽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선로를 변경하게 되면 인부님들은 살 수 있는데 내가 태우고 있는 승객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에 이 기관사가 재민교우가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때에 그대로 가야 하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선로를 틀어야 하나,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때부터는 이제 도덕이라는 개념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민교우님은 이런 정의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상황만을 봤을 때 이제 제가 기관사라면 사실 인부들은 지금 죄가 없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또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이제 또 기관사고 승객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최대 다수의 이제 최대 행복을 생각하면 또 트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어렵네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정의란 도덕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본문 내용에서도 처음 이제 이 원불교에 찾아온 신익교도님이 여쭤본 거예요. 대종사님께. 저마다 다 계룡산에 많은 교회,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각자가 내가 옳다, 내 이야기가 정이고 내 이야기가 곧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기 얘기도 들어보고 저기 얘기도 들어보고 들어봤는데 좀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정말 저게 맞을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이제 여쭤본 거죠. 저마다 다 도덕이다, 자기 말이 도덕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도덕이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도덕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대종사님께 여쭤본 내용이죠. 그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대가 이 공부를 시작하여 상당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점차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또.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내용이 쉽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막 새로 입교했지만 이 원불교 공부를 오랜 시간 쭉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우리 재민 교우님 또 입교하신 지 좀 꽤 되시지 않으셨나요? 아, 꽤 오래되긴 했죠. 네. 그래도 제 대답보다는 저희는 또 대종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어떤 답을 먼저 해주셨는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원불교를 이렇게 오래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이 질문에 한번 같이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런 예에서 무엇이 과연 정의일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대종사님께서 답을 먼저 얘기는 해주셨어요. 무릇 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릅니다. 이렇게 떳떳이 행한다. 떳떳이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떳떳이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부끄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대할 때에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 거기 한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리고 또 맹자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악물괴어천 부부작어인.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아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 아래로는 또 수많은 대중들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것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하늘을 대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고 또 일반 대중 주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떳떳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이제 하늘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하늘이 과연 무엇일까? 하늘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이요? 네. 하늘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늘 그러면은 하늘에 떠 있는 하늘, 네. 이 우주상에 있는 이 하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중에서도 어떤 분별성이나 주착심에 끌려간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요하고 두렵지 청정하게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 바탕 이 마음 바탕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 바탕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 마음 바탕에 떳떳한 것, 그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청정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분별성,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 고정된 관념들, 그런 분별성 또는 주착심, 나는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이래야만 해, 저래야만 해, 이렇게 딱 내가 주착된 그 마음, 거기에 이렇게 가려진 마음으로 내가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결국 바탕이 되는 것은 이제 청정한 마음이다. 네. 청정한 마음이 이제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결국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의 핵심은
이 이론상 이제 둥그런 이론상처럼 우리 청정한 우리 마음 바탕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아무래도 핵심이다 보니까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에 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언제 매일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챙기고 그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마음 공부가 사람 잡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앞서 이제 맹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앙불괴어천, 부부자거인, 이 기쁨이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나에게 임금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이 기쁨과는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청정한 마음 바탕 자리를 챙겨서 이 자리를 알고 이 자리를 양성하고 이 자리를 사용하는 그런 떳떳한 길이 천하의 임금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윤리,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 돼. 너 물은 아껴 써야지.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돼. 이런 아주 사람을 옥죄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내가 떳떳이 행함을 통해서 그 복이 그 기쁨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나와 내 가족을 기쁘게 해주는 그 행위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꽉 쥐어잡고 힘들게 하는 그런 옥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쁜 일인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보기로 하고 네. 이제 또 그 의문을 가지고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는 것이며 인도 가운데에도 또한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도의 이치가 근본은 비록 하나이나 그 조목은 심이 많아서 가히 수로써 헤아리지 못하나니라. 네,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도의 이치는 비록 하나다. 예, 도의 이치는 하나다.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 이 하나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방법이 있고 볼펜을 쓸 때는 볼펜 쓰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수는 무한히 많다 이런 말씀이죠. 또 계속해서 한번 다음 본문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다음 내용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부모 자녀 사이에는 부모 자녀의 행할 바 길이 있고 상하 사이에는 상하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부부 사이에는 부부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부모 사이에는 부모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동포 사이에는 동포의 행할 바 길이 있으며 그와 같이 사사물물을 적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나니 어느 것을 막론하고 오직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곧 도를 아는 사람이요 당연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곧 도를 모르는 사람이며. 네. 이렇게 부부 자녀 사이에도 행할 바 길이 있고 또 상하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대인 관계 이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물건을 사용할 때에도 각각 당연한 길이 있다. 이 당연한 길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떳떳한 길. 이 당연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곧 도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재민교님은 어때요? 그 당연한 길을 잘 가고 계신 것 같나요? 사실 이게 부모 자녀 사이 같이 또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게 지키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 분명한 도가 있는데 친한 사이에도 또 서로 가깝다는 이유, 서로를 잘 안다는 이유로 이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의 방심이
마음을 놓치는, 마음을 우리가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 마음을 챙기지 않는 것, 방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도를 마땅히 해야 될 길, 떳떳이 행하는 길, 그것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걸 놓친다는 것은 마음을 놓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도를 이제 알았잖아요. 도가 무엇인지, 도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았잖아요. 어떤 하늘에 있거나 어떤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청정한 이 마음 바탕, 지금 이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분별성이나 또는 어떠한 집착된 곳에 내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알고 모르는가에 따라서 내가 도를 지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도를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여기서 이제 갈라지겠죠. 네. 그럼 이제 전 도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관계를 그렇게 행성을 해 나가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바로 다음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큰 도로 말하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하나니라. 네. 제일 큰 도, 제일 가장 큰 도는 바로 우리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 그리고 인과 보응되는 그 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멸 없는 도, 인과 보응되는 도, 어디서 이렇게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네, 서품 1장에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서품 1장에 이렇게 공부할 때에 대웅사님께서 깨달으심의 내용,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하신 그 법문 말씀에서 생멸 없는 도, 인과 보응되는 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셨죠. 그 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도를 안다. 근데 이 도가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생멸 없는 도가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이 마음 바탕 자리를 가만히 보면 이 마음 바탕 자리는 없었다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항상 있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지거나 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생멸 없는 도고, 이 마음 바탕에서 나오는 마음들, 좋고 싫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내고 이 육군을 쓰냐에 따라서 인과의 법칙으로 그대로 전개되어 가는 이 세상의 이치, 이 인과의 이치, 이 두 가지 이치의 바탕한 이 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도를 알았다. 이렇게 이제 대웅사님께서 법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게 가장 큰 도냐라고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 도와 단 1분 1각도 떨어져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이 째깍 이렇게 흘러가지만 지금도 이 생멸 없는 도, 그리고 인과보응의 도, 이 도와 계속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가 가장 큰 도다. 나머지 도,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부부 사이에 행할 수 있는 도는 부부가 서로 만나야 행할 수 있는 도가 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행할 수 있는 도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야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 도는 항상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이 도와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늘 이 도와 함께 내가 존재하고 이 도를 사용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큰 도다. 그리고 가장 큰 도기 때문에 이 도를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배우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 번 들었던 것인데도 또 들으면 새롭고 이래서 또 역시 공부를 또 꾸준히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겠다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법문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해봤다고 해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들었지만 또 들어보면 또 새롭고, 또 한 번 해봤지만 또 다시 해보면 또 새롭고, 그게 우리 마음 공부기 때문에 해보고 또 해보고 꾸준하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우리랑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의욕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매번 의욕을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무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 의욕적으로 또 받아주시니까 저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법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